함께 한 번 더 말씀 읽겠습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한 번 더요. 한 영이니라. 아멘. 오늘 저녁엔 이 주제를 계속 마음에 가지고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했던 말 한 번 더 반복하면, 주와 합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해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죠. 근데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들여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였을 때에는 주님이 먼저 오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일 때에는 주님이 정말 해 주시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 유아기 때 어머니와 아버지가 모든 것을 다 해주잖아요. 그러나 그 아이가 컸는데도 모든 것을 다 해주면 오히려 안 되는 거죠. 오히려 그 아이가 성장하는 것을 멈추게 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 아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더 성장하고 성장해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예수님의 분량까지 자라기를 진심으로 원하십니다. 아멘. 요즘 이제 제가 믿는 자의 권세를 다시 또 읽어요. 믿는 자의 권세를 이제 예전에 읽었던 것을 책을 다시 폈더니 제가 포스트잇을 너무 많이 붙여놔가지고 뭐가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포스트잇을 한 5, 60개를 붙여놨어.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여서 포스트잇을 다시 띄고 다시 이제 처음 내가 본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읽는데 굉장히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오늘 믿음의 양식 읽고 기분이 안 나빠지셨어요? 기분이 좀 나빠졌어요. 왜 기분이 나빠졌냐면 표현이 기분이 나빠진 것이고, 제 안에 그 믿음의 양식들 뒷면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지금 현재는 몇몇의 사람들은 이 믿는 자의 권세의 근처까지 갔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오늘의 권세의 언저리잖아요. 언저리. 역사상 몇몇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부여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여하신 믿는 자의 권세에 조금 접근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회계 목사님이 그런 말합니다. 앞으로 믿는 자의 권세에 대한 계시가 열린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고,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 이루실 그 모든 일들이 온전히 일어나게 될 것을 기대한다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분 나쁘다고 한 소리는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주님 아직 제가 거기까지 못 갔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주님 아직 이 땅의 교회가 정말 주님이 성경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믿는 자에게 주신 그 권세의 그 핵심까지 아직 못 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높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이루고 성취하는 통로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교회에 또 성도들에게 주신 그 모든 권세의 언저리를 살아가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의 그 핵심, 그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그 주신 권세 안에 살아가는 훌륭한 핵심 중에 하나가 주님과 합하는 거라는 사실을 요즘 더 많이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아나 우리의 존재가 삭제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우리와 하나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의 육신이나 또 우리 가운데 있는 세상의 어떤 기준과 가치로 사는 삶이 사라지는 것이죠. 주님과 우리와 하나가 되기 때문에 주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나의 뜻이 되니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은혜의 핵심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 예배하시면서 이 말씀을 붙잡으시길 축복하고,
또 요한복음 15장, 16장, 17장, 117장의 말씀을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주님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성경은 분명히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 된 것 같은 그 하나됨 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이 말씀하신 비밀이죠.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는 이 하나됨을 누렸던 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아담이 하나됨의 누림이 무엇인지를 누구까지는 알았습니까? 실은 가인까지는 알았어요. 왜냐하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이 너를 쫓아내실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가장 큰 형벌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이라고. 내가 그것을 견딜 수가 없다고 가인이 말해요. 놀랍게도 자기의 동생을 죽인 가인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반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이 얼마나 한없는 저주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그 안에 있지 못하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분명히 22절은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하나 되는 그 놀라운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고린도전서 16장 17절과 고린도전서 2장 16절이 또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제가 이제 생각하게 됐습니다. 함께 이어서 읽겠습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전 예전에 고린도전서 2장 16절을 읽고 질문하고 답이 되게 신기해가지고 한참 쳐다봤어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 답은 없어요. 누가 주님을 가르치겠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주님을 가르치고 주님을 인도할 수 없어요.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 그대로 하면 누구도 하나님의 마음을 미리 알아가지고 주님 이렇게 하시는 게 어때요? 저렇게 하시는 것이 어때요? 말할 수 있는 존재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일은 없지만 그러나 이런 일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이 담대한 그 선포가 엄청 신기하게 보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것이다 라고 표현하지 않고 가졌다라고 그냥 아주 단정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 이 위에 있는 것과 비교해가지고 주님이 사도 바울이 말한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인가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인데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한 영이라는 사실이 나에게는 어떤 형태로 나타나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표현이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가지게 되는 거죠. 여기서 마음이 허트가 아니에요. 여기서 마음이 뭐냐면 마인드예요. 마인드가 뭡니까? 생각입니다. 생각 안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생각 안에 뭐가 있냐? 하나는 계획과 목적이 있어요.
계획과 목적. 사람이 무엇인가 행동을 하기 전에 아주 잠깐 사이지만 행동을 하려고 하는 계획과 목적이 있어요. 제일 심각한 상태가 이런 거죠. 계단을 오르다가 잠깐 멈췄는데 내가 왜 올라간지 까먹는 거죠. 더 심각한 게 뭔지 아십니까? 중간에 멈춰서 지금 올라가려고 했는지 내려가려고 했는지가 헷갈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사람은 행동할 때 아주 잠깐 사이지만 뭘 갖는다고요? 그 목적과 계획을 갖는다니까요. 내가 딱 일어났을 때 너 왜 일어났어? 그러면 그냥 일어났어? 그러면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냥 일어난 게 내가 무엇을 가지려고 일어났듯이 누구를 만나러 일어났든지 뭘 행동하려고 일어나잖아요. 사람의 생각 안에는 뭐가 들어있다고요? 계획하고 목적이 항상 포함이 돼 있습니다. 행동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 하는 소리는, 그리스도의 마인드를 가졌다고 하는 소리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다고 하는 소리는 내가 예수님의 계획과 목적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 안에 있을 때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들어주실 거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게 가능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뜻에 합하지 않은 것은 들어주실 수가 없잖아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합해야 그것이 들어주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과 다른 것을 누가 열심히 밤새도록 구한다고 해서 주님이 들어주실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가장 좋은 계획이니까. 맞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가장 완전한 목적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성경의 말씀도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럼 누군가가 100% 응답받는 길은 뭐냐면 그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대로 기도하는 거죠. 그럼 당연히 응답받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어떻게 알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을 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제가 이제 아까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서 어디로 갔습니까? 요한복음 몇 장으로 갔습니까? 까먹으셨습니까? 17장으로 갔죠. 예. 거기서 가서 갔더니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가만히 있다 보니까 한 분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 기도에는. 어디가 뭐가 빠져 있어요? 성령님이 빠져 있어요. 그렇죠. 제가 이제 계속 읽다 보니까 아버지와 나라고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세요. 아버지와 나, 아버지와 나, 아버지와 나 계속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이 예수님의 기도, 제자들을 통해 구원받는 모든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예수님의 중보의 기도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에 계속 반복되는 표현인데 거기에 성령이라는 단어가 없는 거예요. 되게 궁금했어요. 당연히 성부전 성령님은 한 분이시니까 들어있는 거지 라고 말하면 뭐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되게 그 말씀들을 명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 되는 것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하나 되게 하고 또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게 하고 이 땅에 교회와 성도들이 온전히 영광 안에 연합하게 하는가, 그게 비밀이 결국엔 성령님 안에서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은 한동안 오랫동안 제가 읽으면서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던 장 중에 하나예요. 알겠는데 모르는 장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 성경이 너무 많아요. 그런 성경이 너무 많으니까 성경을 읽을만 하잖아요. 그렇죠? 제 말이 뭐냐면 여러분이 책을 읽었는데 내가 다 알아, 처음부터까지 내용을. 다시 볼 필요가 없잖아요. 책을 읽었는데
알 것도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다시 봐야 되잖아요. 성경에 제가 생각한 성경의 매력은 계속 저를 이제 저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네가 아니? 라고 질문하시는 게 성경의 그 끝없는 매력 같아요. 저는 이 고린도전서 2장도 저에게 끊임없이 질문했던 말씀이에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9절부터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성경에서 말씀하신 중요한 영적인 개념을 꽉 붙잡고 다음 절로 이동해야 돼요. 이 사실을 제가 예전엔 이해를 못했어요. 성경을 일반적인 글처럼 읽으니까 그냥 성경을 소설 읽듯이 수필 읽듯이 이렇게 읽는 거예요. 드라마 보듯이. 그러나 성경은 묘하게 진리가 계속 진리에서 진리로, 영에서 영으로 계속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여기서 9절에서 중요한 핵심 진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뭡니까? 모든 것이에요. 좀 길죠? 뭐라고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여기에 이제 그러면 자기에 누가 속합니까? 괜히 남편 부인 얘기하지 마시고 자기는 나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나를 사랑하는 자들. 자기는 죄송해요. 자기는 하나님이에요. 자들이 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누구요? 나요. 나를 위하여 뭐라고요? 예비하신 모든 것. 이게 중요한 핵심 진리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이 있어요. 그것을 좀 심하게 말하면 성경의 모든 약속이에요. 맞습니까? 성경의 모든 언약이에요. 성경의 모든 약속과 언약은 누구에게 해당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맞죠? 예.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한 핵심 진리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 그것을 에베소서 1장 3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해일생의 목사님이 그렇게 하잖아요. 12월 달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구절을 찾아보십시오. In Christ, in Jesus라는 구절이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그것은 다 믿는 자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 모든 것이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아멘.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예비하신 모든 것, 여기 예비하셨다고 표현했어요. 그렇죠? 예비하셨으니까 지금 사랑하는 자들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비돼 있잖아요. 예비가 돼 있죠. 누가 만약에 문 밖에서 저한테 케이크를 주려고 예비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문을 잠가 버려요. 예비는 돼 있는데 나는 케이크를 못 받아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성경의 약속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엄청난 것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나에게 준비된 엄청난 약속이 있구나. 이거를 믿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제가 밖에 누가 케이크 들고 있는데 문을 잠가버리면 그 예비한 것을 문이 열릴 때까지는 못 받는 것처럼 내가 그것을 인지하기 전까지는 나에게 오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뒤에 써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뭐라고요? 생각도 못한대요. 전 이 말이 더 놀라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뒤에 11절 이후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게 뭔지를 상상도 못해요. 상상도 못합니다.
얼마 전에 기사가 나왔잖아요. 어떤 남자가 애인한테 그 고백하려고 케이크에 반지를 넣어가지고 줬는데 그 여자분이 얼마나 대단한지 반지를 씹어가지고 부러뜨렸대요. 모르고 씹어가지고. 그래서 해프닝이 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프로포즈가 악몽이 되는구나 이렇게 그랬는데 제 말은 생각도 못한다는 게 떠올랐어요. 상상도 못하는 거죠. 근데 실은 농담같이 말하지만 제가 그 사실을 알았어요. 나도 제 자신도 이 10절 이후에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상상도 못하는구나. 우리는 상상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생각도 못한다고 했으니까 생각도 못하는 거죠. 우리의 생각 밖의 일, 상상 밖의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준비됐다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그런데 10절 보겠습니다. 10절이 이제 답인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아멘. 자, 제가 아까 성경의 중요한 진리를 붙잡고 넘어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예비하신 모든 것, 이제는 줄여서 예비하신 모든 것이라고 할게요. 예비하신 모든 것이 10절에 어디에 있어요? 예, 이것에 있죠. 보이십니까? 이게 이제 이걸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 말씀이 풀어져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이 뭐라고요? 모든 것이에요. 성령으로 보여주신대요. 저 여러분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성령으로만 보여주세요. 아무리 밤새도록 우리가 머리를 싸매고 생각해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안 보여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러니까 생각해가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깨닫는 사람은 성경에 없어요. 성령께서 보여주셔야만이 내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어디에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깊은 곳에 숨겨져 있죠. 따라하고 계십니까? 저를 보지 마시고 성경을 보세요. 지금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곳을 통달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모든 것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곳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눈과 귀와 상상력으로는 하나님의 깊은 것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은 그것을 통달하시느니라. 다 알고 계시니까 성령만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보여주실 수 있다. 그런데 11절에 말합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영만 하나님의 일을 알아서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까 말한 이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12절에는요. 붙잡고 오시라고 그랬죠. 그 영적인 개념을. 여기 12절에서 찾으세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은혜로 주신 것들이에요. 보이십니까? 단어는 다르지만 같은 영적인 개념이에요. 9절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한 자들에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10절엔 이것이라고 되어 있고 12절에는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은혜로 주신 것들은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예비하신 모든 것들입니다. 그러면서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그 개념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여기서도 이것이 뭐예요? 계속 이것입니다. 맞죠? 그러면서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뭐라고요?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것으로 합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합니다. 그러면 아까 말한 그 개념은 또 뭡니까?
영적인 일이에요. 영적인 일. 하나님 사랑한 자에게 예비하신 모든 것,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고 영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대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계속 그 개념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개념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14절에는 그것들이에요. 그것들 맞아요. 그리고 또 그 전에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입니다. 하나님 사랑한 자들에게 예비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이고 영적인 것들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일입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분별됩니다. 그런데 육에 속한 사람은 그게 드러나도 뭐 한다고요? 뭐라고 말하는데 받지 않고 어리석게 보인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우리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영에 속해 있지 않고 육에 속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향해 주신 말씀이 어떻게 보여요? 어리석게 보여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을 받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예언의 말씀들이나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들을 사람들이 받지 않는 것입니다.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영적인 일인데 나에게 그런 일이 있는 건 제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런 일은 심지어는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육에 속해 있을 때, 또 육신에 속해 있을 때 하나님 말씀하신 것들이 나에게 받을 수 없는 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심지어는 그것에 대해서 어리석게 보이는 일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왜 잃어버립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왔을 때 믿음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믿음이 없어서 믿음을 잃어버리겠죠. 그러나 믿음이 없게 되는 이유는 내가 성령 안에서 있는 것을 멈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안에 거하기를 내가 갈망하거나 그것을 위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신령한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에게 내 삶과 내 인생에 대한 계획과 목적을 보여주셨을 때 그것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것이 신령한 자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사람들에게 열방에 대한 예언을 하잖아요. 그랬더니 이 예레미야 같은 지역에 있었던 제사장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 예레미야의 입을 멈추게 하라는 거예요. 저가 더 이상 예언하지 못하게 해라. 더 나아가서 저를 죽여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 예레미야를 박해합니까? 신령한 자, 예레미야는 신령한 자에게 속한 것이죠.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게 됐어요. 심지어는 말하고 싶지 않을 때에도 그의 마음이 견딜 수 없어서 말하게 됐어요. 그러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예레미야 보고 네가 무슨 자격으로 예언을 하냐고 할지라도 예레미야에게 그게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주님께 받은 말씀과 주님께 받은 예언이 있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의 판단, 네가 예언자냐라고 하는 판단이 예레미야에게는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일이 일어나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게 당신에게 일어날 일입니까? 아니면 당신이 정말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은 당신이 그 일을 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 모든 것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나타나요. 성령을 통해서만 알게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16절에 말하잖아요. 누가 주의 말씀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이 말은 이런 식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런 일을 난 하는 사람으로 부름 받았어요 라고 말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근데 누가 와서 당신은 그런 일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치 주님을 가르치는 행위인 것이죠. 우리 이 교회는 이 땅 가운데 이런 일을 하도록 부름 받았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것이 주님께로부터 말이라고 믿을 때, 그것은 근데 누군가가 여러분의 교회는 그런 일을 할 만한 교회가 아니에요, 다른 일을 하세요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주님을 가르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교회나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뜻에 반하는 의견을 그들이 제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이 그렇게 제시할 수도 있죠. 또 가족들이 그렇게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누군가가 예수님의 계획과 목적을 품게 된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는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길을 끝까지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과 한 영이 되었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저는 오늘 밤 여러분 예배하면서 계속 이것을 여러분 마음 안에서 추적하시길 바라요. 성경은 나를 향한 예배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군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아직 알지 못하는 영역은, 생각하지 못하는 영역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영역은 성령님이 열어주실 것을 나는 기대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펴셔서 놓고 기도하십시오. 요한복음 17장 말씀이든 고린도전서 2장 16절 17절 말씀이든 또 고린도전서 2장 그 앞에 있는 말씀을 펴시고, 주님 제가 하나님 마음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있는 대로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실은 원한다고 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접하는 자, 영접한다는 말이 영어로 웰컴이라고 돼 있어요. 웰컴이 뭡니까? 환영하는 거잖아요. 주님을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뜻과 계획도 내가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입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믿음은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 됩니다. 마음으로만 생각하고 입으로 고백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되지 않습니다. 그건 생각만 되는 거예요. 믿음이 되지 않습니다. 저 여러분이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에도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새롭게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면서 계속 예배만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